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셨죠?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내용이 뭡니까?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긴 죄, 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들에게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14절 보았는데 14절부터 보았는데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봤을 때 죄는 뭐였어요? 죄는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딴 거 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 했어요. 보는 거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없고 따는 것도 죄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이 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먹었는데 그냥 주님,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고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가만히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언어의 말씀을 보면은 저 문장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는 나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죄예요? 줬어요. 죄예요? 그러면 뭐가 죄예요? 먹은 게 죄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먹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구원사 쪽으로 살펴보자고 했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전 개역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네 주었지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자로 세워줬을까요? 아니면 영영 망할 사람으로 내쳤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자, 또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뱀에게 전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달라요.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돼 있고 또 한 문장.
여러분, 뱀이 유혹한 것 자체, 이 자체만으로 이 유혹을 당했어요. 유혹을 당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다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먹었으므로 뭐예요? 죄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이 두 문장을 떼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남자도 여자도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아무리 유혹했어도 제가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죠. 그렇죠? 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뱀도 깨었고 하와도 갖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먹었으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아가셨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다시금 그를 세워서,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갔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죠. 네가 그거 먹었느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수치스럽고 왜 내가 불안해했는지 몰랐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야. 네가 피하고 네가 도망가는 이유가 그게 아니야. 네가 먹었으니까 그래.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삶의 현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때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세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어때요? 가만히 봐보세요. 사탄에게는 너 왜 이렇게 했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안 물으셔요. 조금 전에 아담에게는요 물었죠. 하와에게는요 물었죠. 사탄에게는요 안 물었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에게 유혹당한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터치해 주셔요. 이게 은혜지요? 자, 그런데 악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싹둑 잘라버리십니다. 악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사탄에게는 바로 뭐예요? 심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한다 그래요. 저주한다. 가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악은요 그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타협할 수 없고 세워줄 수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곧 심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돼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이제 함께 봐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내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네요. 그렇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뱀과, 그러니까 사탄과 하와가 원수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래요. 자, 이 여자가 금방 말했던 선악과를 먹은 하와 맞죠? 자,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있어요. 이 후손도 여자 하와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해요. 이 둘이 원수가 되게 하는 반면에 그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냥 퀴즈를 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김영신 권사님?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다.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조금 전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전히 뭉개버릴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도 다치네요. 예수님도 다치네요. 어디를 다친대요? 발꿈치를 다친다. 사탄은요, 어디를 다친다? 머리를 다친다. 머리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치명상입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때요? 발꿈치를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사탄이 고발한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발꿈치를 상하게 했느냐? 치명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치명상이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약과입니다.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치명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을,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죄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사라지게 해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원시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명상이 아닌 이 발꿈치 작은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이 원시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조금 전에 우리 앞선 말씀과 이렇게 쭉 이어서 봐보세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죄만 전가했다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시죠. 부르실 리가 없지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시금 세워졌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시고 이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과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해가지고 사탄을 짓눌러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최초의 여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어지는 16절 함께 봐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조금 전에 뱀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저주했죠. 여자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는 저주하지 않았는데 16절 저 말씀은 저주입니까? 저 말씀은 저주예요, 여자에게? 저건 징계죠. 저주가 아니죠. 그렇죠? 저주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소멸될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때요? 회개에서 다시금 세워졌어요. 그러나 죄의 값은 받아야 돼요. 징계는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한 여자에게는 그냥 싹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징계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용서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어떻게 하실래요? 징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징계야말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다 피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어디 가요? 감옥 갑니다. 살인한 사람이 감옥을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합니다. 잘못을 고했어요. 다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복역했고 하니까 모든 죄가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애썼다고 품어줄 줄 알았는데 이 살인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절대 가까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취업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친구들이 괜히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 징계의 기간이라는 것이 꽤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친구도 하나씩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징계의 기간이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간들이 있다고요. 이 징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다시금 그 길로 내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이제 값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어기고 금령을 어겼던 이 하와를 저주했다고요?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저주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징계를 줬네요.
그 징계가 뭐였냐? 다시 한번 16절 봐볼까요?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거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주었네요.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남자들은 모릅니다. 옆에서 아프겠다, 힘들겠다, 고통스러운 건데 아마 94년 사셨던 정재봉 장로님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를 못 낳아보셨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들의 말을 들으면 죽었다 살아난대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얼마나 그게 아픈지.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고 징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런데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계라고 주신 그것이 징계로 끝나지 않고요, 징계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역전을 이루어 버리셔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여자가 평생에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의찬이 날 때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우리 의찬이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셔요. 고통이고 징계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역전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 여성에게 주는 겁니다. 이 신비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뭘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은 이 양육시키는 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거. 아무리 아빠가 잘 키운다고 해봐요, 엄마의 10분의 1이나 따라가는지 안 되잖아요.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성인데 정말로 자기가 잘 키울 수 있대요. 말도 아니에요. 엄마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가 무럭무럭 막 자라나잖아요. 엄마는 생명을 잉태해내고 길러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징계인 것 같은데 역으로 바꿔서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셔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말씀, 저 말씀은 이해 안 되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여성이 남편을 원한대요. 남편은 여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많을 거야. 남성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 그 고대 세계에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남성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서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성이 남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특별히 여성은 남자를 내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여성은 남자를 내조해야지 남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었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꼭 필요한 여성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성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내조의 의무가 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법칙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 남편을 옆에서
내조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여성은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법칙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성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가정이 바로 삽니다. 남자가 세워져 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마저도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 버린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대요. 천하는 누가 정복해요? 남자가 정복한다고 하지만 남자는 또 누가 정복한대요? 여자가 정복한대요. 예. 옥성도님은 잘 아시네요. 예. 잘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듯 여성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길러내고 남편을 세워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자리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징계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으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이곳에 있는 귀한 여성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날마다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남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징계가 무엇인지, 이게 또 역으로 어떻게 복이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찾아가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이 죄야. 주님,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어때요? 사탄은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지가 없는 게 악한 사탄 마귀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주 대신 뭘 주셨다고요? 징계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그게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써도 이 쓴 것을 먹음으로 내게 약이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이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